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우리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중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시며 우리 심령 속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귀한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그로 인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며 주 안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함께 부르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셔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말씀 속에 다시금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에 우리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세상 풍조와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흐릿한 우리 영안과 심령을 주의 복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깨끗하게 씻어 이 시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물들을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눈,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닦아 사물을 보며 분별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안을 닦을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선물로 먼저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시간들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병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가늠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수고하고 고민해 보아도 얻어지는 것은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이 경중으로 또 다른 근심 걱정을 만드는 것뿐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욕심과 탐욕에서부터 떠나지 못하기 때문임을 성령 안에서 깊이 알고 깨닫게 하옵시고, 인생의 주인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망각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주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본향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본향교회를 섬기시며 충성을 다하시는 부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본향교회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서산시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시며 사역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존귀하고 부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년으로 우리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받은 말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준비,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정교인 성경 통독 2021년 성경 읽기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위아부를 제외한 교육부서는 포함합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가정예배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이 있습니다. 또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제3회 성경 퀴즈대회 일시는 6월 13일 주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까지 큐티 생명의 삶 내용을 포함합니다. 문의는 이문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퀴즈 대회와 관련하여 출애굽기 가로 세로 낱말 퍼즐 문제가 주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풀어보시고 정답을 기입하셔서 다음 주일 저녁 성경 퀴즈 대회에 참여하실 때 가지고 오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인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시며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인생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인생의 기준과 또 삶의 소망이 나의 재산과 나의 형편과 나의 주변 환경에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살리실 분, 나를 인도하실 분,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믿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1조를 드리면은 나의 삶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고 어려워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사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담겨진 이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 삶의 기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 온전한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영과 저주의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를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환경이 나에게 열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치시면 망하는 인생이나 환경이 닫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인생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환경과 상황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미움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이 임하시사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희락과 주의 기쁨과 주의 행복이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올 때에는 이 자리 가운데 오기까지는 많은 근심 걱정과 갈등이 있었지만 떠나갈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승리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한 번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삶에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세다. 저는 지극히 옛 사람으로서 80년대 태어났습니다. 그때 말세였어요. 다 망한대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척하면 망한다. 특히나
개척을 해서 정말 거의 정착이 불가능하다시피 한 아주 유명한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자, 따라합니다. 스산. 여기가 여러분들 다들 여기서 뭐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뭐 조금 그럴 수 뭐 예측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외부인들이 그 정착하기에 그 상당히 쉽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왜냐면은 이 토종 늘 계시던 분들 이미 자리 꽉 잡고 있고,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떤 관계성이 없는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을 했던 곳이 이 서산이다 보니까, 그 80년대도 그렇고 90년대도 그렇고, 이 절대로 교회 개척하면은 안 된다, 망한다, 요즘 교회 다 망해간다, 사람들 다 떠나간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서산본향교회를 부흥케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행복했고 굉장히 취업도 잘 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언제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가 거의 끝물이었다는 거예요. 끝물. 그때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 먹으면은 취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원서 한 200장 쓰면 됐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원서를 쓰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옛날에는 뭐 쓰면 다 들어갔는데 요즘 너무 어렵다.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그때가 좋았던 때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언제나 말세입니다. 언제나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사회에 불만이 있고 하나님께도 화가 나고,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정말 내 인생 참 딱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인생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더 이상 뜨거웠던 교회, 기도의 응답이 빨랐던 교회, 역사가 나타났던 그때는 다 옛날 우리 부모님 때 얘기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사역 보고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지금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망했던 사업이 일어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안수받고 병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실존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잣대를 재고 있는 이 시대의 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과 비슷하던 때가 언젠가? 엘리야 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엘리야 때가 오늘날과 얼마나 비슷하냐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던 시기. 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던 시기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도 어느샌가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던 시기가 바로 엘리야 때입니다. 자, 두 번째, 기근이 심하던 때입니다. 자, 기근이라 함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때, 그것이 엘리야 때에는 3년 반 동안 이어졌어요.
오늘날에야 비가 설령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 기술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었을 만한 큰 기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죠. 우리는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릴 것을,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 날을 대비한 적도 없고 우리는 예측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 땅 가운데 내려버리시는데,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훨씬 많았겠죠. 근데 그 병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7만 명이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이 그 상황을 통하여 발견하고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망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고, 이 코로나는 절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한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더 커요. 뭐냐면 그 모든 기근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콧방귀 뀌고 과거에 살던 대로 살던 때가 바로 엘리야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세대, 그게 바로 이 엘리야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마치 상식이 지배하는 시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셨다는 것이고, 엘리야를 통하여 사람들이 부정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엘리야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황폐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보였던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이어지는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엘리야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했던 선택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역시도 취하며 나아갈 때,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따라합니다. 모두에게 임한 은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지고 이것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두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 숨쉬죠. 심장이 뛰죠. 나에게 가족이 있죠. 행복이 있죠. 사랑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시냐면은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의 시간 동안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로,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나중에 과부의 아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아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과부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의 집 가운데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과부의 집에 가기까지 엘리야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과부의 집에 다다라서도 당장 그가 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했고 그분의 뜻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집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나의 직장, 나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혼한 건 내 선택이었고 그 직장 가진 것도 내 수준만큼이었고 또 내가 그동안 살아온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나의 기준과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즉 운명은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척하신다. 나의 앞날은 나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여러분 과부의 집은 낡은 집,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난한 곳, 도저히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곳이죠.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비록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정하셨다.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또 그들의 뭘 정하셨어요? 연대를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생일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죽음의 날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죽음의 순간이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지나가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알고 행하시는 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명이 끝날 때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대요. 즉 내가 건강관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서 물론 우리에게 있는 책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또 뭐가 있어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대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서산에 오고 싶어서, 너무 이곳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오신 분들은 아마 있어요? 어쩌다 보니 그죠? 직장 때문에 하필 결혼을 그때 하시기랑 해서 맞죠?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해요. 나 이민 가고 싶다. 참 재미있는 것이 가고 싶은 분은 못 가고 별 생각 없는 분들은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말 해요. 내 새끼 꼭 공부시켜가지고선 뭐 저기 서울이나 뭐 어디 보내겠다.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관여하시는가?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대를 정하셨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셨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이건 혹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건 혹은 하나님 혹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간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내 인생의 향방은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 자,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엘리야가 과부 집에 갔어요. 설렜겠죠. 기대감이 있었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많은 날이 지났다. 자, 많은 날이 지나는 동안 엘리야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보내셨음을 알아요. 네, 믿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기 전이나 기도를 한 후에나 내 삶에 바뀌는 게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던 날들이 많은 날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나 많죠. 그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씩 시험해봐요. 기도 안 해볼까? 근데 안 했는데 똑같아. 그렇죠? 예배 안 드려볼까? 난 예전에는 벼락 때릴 줄 아는데 벼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컨디션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나도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믿으나 안 믿으나.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단어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제3년에라는 말이에요. 제3년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요? 제3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요. 역사하실 일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그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집에서 다락방에 틀어박혀서 대체 내가 뭐하고 사는 거지? 그러한 순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그 여러 날들을 지내는가? 이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이르시되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예요. 엘리야는 어차피 뭐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될 텐데 기도해서 뭐 하나? 기도해봐야 내 인생 가운데 바뀌는 게 뭐가 있나?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 싸움이다. 사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때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잡는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만한 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릇은 오직 기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모든 역사가, 모든 그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로 새는 거예요? 다 바닥으로 새는 거예요. 주워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로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한 자들은 풍성히 거둘 것입니다. 때문에 뭐라고 해요? 울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뭐예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진 기쁨이에요? 울며 씨 뿌리는 자예요. 울며 씨 뿌리는 자예요.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 믿어지고 상황이 더 꼬여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린 자는 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거둘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더라.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3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바댜라는 사람은 왕궁 맡은 사람이다. 즉 왕궁에서 왕 다음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왕궁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했고 기근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왜? 왕궁에 사니까. 그가 바로 누구다? 오바댜. 그는 사실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이미 출세했고 출세길이 열려 있고 그의 후손들도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근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오바댜도 처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순간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언제 바뀌었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서 바뀌었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점 희색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을 경외함으로 변한 것. 그것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출세했어요. 잘 됐어요. 그럼에도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나를 높이신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내 인생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길을 닫으실 수도 있고,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지극히 했던 사람이 오바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될수록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와서 기도해요.
너 왜 기도하러 왔냐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축복의 연단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연단인 줄 아시죠? 더 힘든 연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연단이에요. 왜? 축복 넘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나는 어느샌가 부한자가 된 거예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하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보니까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먹였더라. 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왕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합 왕은 조금 순한 사람이에요. 순하고 착해요. 근데 아내는 반대예요. 굉장히 기가 세고, 혹시 그런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남편 축복 기도해 주게. 예, 다 다르죠. 뭐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여자가 좀 더 드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 명령했어도 아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법이 바뀌는, 그게 이제는 이세벨의 역할인데,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세벨이에요. 왕비가 말했으면 무조건 네 해야 돼요. 싫습니다 하면 죽어요. 근데 오바댜는 누구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며 그 기근의 때에, 그리고 그 살육의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인생, 그가 바로 오바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들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왕비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귀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인생이 있을까?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동일해요. 은혜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때에 은혜도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망각한 채 저주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 자, 이세벨,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세벨 이 왕비는 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라는 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왕비였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니들이 믿는 신 때문에 우리 땅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아합 왕을 볼까요? 5절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꿀을 얻으리라. 다음요. 예.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내리셨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환란을 내리셨나? 아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아합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5절에서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끊임없이 위기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려는 모습. 성경을 보면 아합은 단 한 번도, 이세벨 왕비는 단 한 번도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대로 살아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졌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이라 말할까?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아니하고 애통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세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끄덕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지만 그것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세상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경외하고 나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동일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헐떡거리며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합 왕과 오바댜 출발점은 같아요. 하지만 아합은 홀로 이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남들이 욕하고 우습게 여겨도 끝까지 하나님이 1순위가 된 길로 갔어요. 출발점은 같았죠. 같은 말씀을 들었죠. 같은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이 갈림길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동일한 출발선상 위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때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바댜가 걸었던 그 길,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은 과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간증의 주역들,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 엘리야 또 오바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들의 편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예배는 해요. 근데 각자 자기 길로 가는 시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두 사람은 복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현실 속에 저게 신앙인가 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끝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잡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이세벨 왕비, 아합 왕, 제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나중에 이세벨과 아합왕은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인생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구원할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한 가지 이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현실을 살고 있어요. 여기도 둘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하나님이 어딨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상식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믿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마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범죄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도 듣지 못한 척, 알고도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이 이세벨 왕비와 아합 왕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과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엘리야와의 오바댜와 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되어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능력을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으시사 주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엘리야와 오바댜와 같은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이전과 같이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 되어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기회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고난의 연단과 축복의 연단을 잘 극복하여 갈수록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